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인생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인생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성령이 충만해서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향해 갑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그의 새로운 인생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을 주목해야 돼요. 성령 때문에 바울은 배를 탄 거예요. 성령 때문에 바울은 지중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성령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인생 항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인생 항해를 항해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의 인생 항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일행이 탔던 배 있죠. 그 배는 오늘날 같은 엔진 달린 동력선이 아니었어요. 높게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범선이었어요. 우리 썸머 스페셜 포스터에 보면 사진 나와 있잖아요. 범선. 예. 그 범선을 타고 그들은 인생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범선이요, 역사상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많이 활약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15세기였어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역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항해 시대라고 불러요. 그 대항해 시대에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새로운 대륙을 향해 모험하고 도전하고 바다를 향해 떠나갔답니다. 자, 새로운 세계를 향해 모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올리버 홈즈경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말입니다. 항구에 도착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항해를 해야 합니다. 순풍에도 돛을 올리지만 때로는 역풍에도 돛을 올려야 합니다. 순풍에도 돛을 올려야 하고 역풍에도 돛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항해 시대의 바다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항해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순풍이 불어오면 항해를 순조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역풍이 불어오면요,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겼겠죠. 불행하게 돌풍이 분다거나 폭풍이 불어오면 큰 위기에 봉착하게도 되겠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항해의 생명줄 같은 이 바람 중에 가장 치명적인 바람이 있었답니다.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순풍은 아닐 테고, 역풍도 아니었어요. 돌풍도 아니었어요. 폭풍도 아니었어요. 바로 무풍이었어요. 무풍.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의 범선은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의 범선은요, 방향키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풍지대에 갇혀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범선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무풍지대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배가 어떻게 되냐면 선원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해골이 나뒹구는 유령선으로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아요. 1492년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죽을 뻔했대요. 근데 그가 죽을 뻔한 이유가 신대륙에서 만난 인디언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러면 신대륙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가 닥쳤던 그 모진 풍랑과 폭풍과 그 모진 바람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가 죽을 뻔했던 것은 모든 항해 다 마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르가스 해에서 만난 무풍지대에 갇혔을 때예요. 무려 20일 동안 무풍지대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했던 거예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천신만고 끝에 진짜 기적적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항해도 마찬가지죠. 인생항해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이에요. 바람. 인생에 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항해를 순조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역풍이 불지요. 그러면은 어렵게 인생항해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참 불행하게도 돌풍이나 폭풍 만나면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요, 무풍지대에 갇히는 거예요. 무풍지대. 어떤 바람도 불지 않는 무풍지대에 갇혀버린 거.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푸뉴마라고 해요.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곧 바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은 곧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항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순항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되고 형통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해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순항하는 인생 항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역풍도 만나요. 인생 항해에서 왜 역풍 안 만나겠어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역풍도 만나고요, 마귀 사탄이 장난치는 돌풍과 폭풍도 만나게 돼요. 왜 마귀 사탄도 안 만나겠어요? 돌풍도 폭풍도 우리 인생 항로에, 우리 인생 항해에서 만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거 결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 결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극복해내면 오히려 고마운 바람이 되거든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극복만 해낸다면 인생의 역풍이나 인생의 독풍이나 폭풍은요, 오히려 고마운 바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건 뭐냐면 무풍이라고요. 무풍지대에 갇혀있는 삶이라고요. 무풍지대에 갇혀있는 삶, 살았으나 죽어있는 유령선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역풍과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폭풍은 오히려 고마운 바람이 되어서 놀라운 풍성한 결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인생항해의 생명과도 같은 것은 바람이라는 거,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에서 불어오는 어떤 바람도 넉넉히 이겨내는 인생항해를 멋지게 해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두 번째 대지 따라 할까요? 인생 항해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생 항해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항해를 떠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이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회당. 이 회당은 어떤 곳이었냐면 흩어진 유대인들,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자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현장이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만나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사실 그 구브로 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기록되었느냐? 그곳에서 이 마가 요한의 진면목을 만납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수행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는 수행원이었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수행원이면서 총무였으면서 회계였으면서 또 서기였으면서 잡다한 심부름까지 다 하는, 모든 걸 다 하는 비서와 같은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가 요한은요, 이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끝내고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 버립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사역 끝내고 육지에 그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버가, 마가, 돌아가, 이 가짜 돌림이에요. 그렇다고 왜 마가는 이 버가라고 하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아직 선교 여행 이제 출발한 거고 딱 한 군데 찍은 뿐인데 왜 돌아간 걸까요? 구브로 섬에서 사역이 힘들었던 거죠. 왜 구브로에서 사역이 힘들었을까요? 그가 수행원이라고 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잡무나 업무나 회계일이나 총무일도 힘들었겠지만 진짜 힘든 건 사람 때문이죠. 그를 수행원이라고 하잖아요. 수행원은 수행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수행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바나바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바울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사실 이 삼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설득해서 데리고 간 거기 때문에 삼촌은요, 마가 요한에게 절대로 부담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마가 요한은 힘들었어요. 바울은 매우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편했답니다.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랑 맞지 않았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가 요한만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도 힘들었겠죠.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고 불편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마가 요한처럼 잘 안 맞고 불편한 사람도 만났고요, 또 오늘 본문 보니까 6절에 바예수라고 하는 아주 센 인간도 만나요. 이 바예수 어떤 인간이었냐면 유대인이면서 마술사였대요. 거짓 선지자였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어요.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대적자 중에 대적자요,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왜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지 않고 마음에 맞고 편한 사람만 만나게 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자신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 또 아주 센 인간, 아주 괴롭히는 사람, 고통 주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왜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9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저는 오늘 편의상 바울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지만 사실은 바울이라고 하는 단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절 이전까지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확실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 대목에서 바뀌었다라는 것은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 그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해가지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요. 큰 의미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때가 아니에요. 바로 이때예요. 이 구브로 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특별히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 정말 자기하고 불편한 사람, 진면목을 봤더니 너무너무 안 맞는 사람, 자기를 떠나버린 사람 만나고, 자기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정말 그 원수 같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의 그 과거에 어떤 성정으로 보아서 그는 희망의 사람이 아니라 야망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특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야망가였어요. 야망가. 야망가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된 걸까요? 바울의 뜻이 뭐예요?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야망으로 가득한 그가 어떻게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겸손한 사람, 낮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양한 사람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바울이 공부해서 연구해서 자기 이름 바꾸고 자기 인생 바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시험 쳐서 합격해서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구브로 섬에서 그 인생 첫 번째 사역지에서 그가요, 정말 자기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정말 불편한 사람, 자기를 떠나버리는 사람 만나고, 자기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의 삶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다양한 사람을 인생 항해 가운데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이름도 바꾸시고 그의 삶도 바꾸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낮은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되지다라 합니다. 본문 1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세 번째 되지다라 합니다. 인생 항해의 결실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입니다. 인생 항해의 결실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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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유,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럼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딱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요, 본문 12절 이전까지 어떤 사람도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사역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경유지였고 처음으로 감당하는 거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대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처음인데. 본문 보면 여러 회당을 다녔다고 나와 있잖아요. 회당에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겠죠. 예수 믿으라고 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본문 12절이 오기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진짜 인생항해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는 그만둬야 되는 건가? 나는 돌아가야 되는 건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그토록 외쳤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내가 최선 다해 복음 전했건만 아니 사람들이 목석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그렇게 외쳤다면 뭔 반응을 해야 되네.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 보면서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항해 가운데 찾아오는 결실이나 또 처해지는 상황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 인생 항해에서 내가 이룩해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이렇게 없다니, 내가 인생 항해에서 최선 다해서 나는 항해해 왔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것밖에 안 되다니.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항해 멈추고 싶겠죠. 돌아가고 싶겠죠. 관두고 싶겠죠. 낙심되고 실망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이 본문 12절에 가서야 딱 한 사람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총독이었어요. 총독. 당시의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그 섬 전체가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당시 시대는 그랬어요. 총독이 예수를 영접하면요, 온 백성들이 다 따라 영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총독 한 사람 예수 믿게 했다고, 하나밖에 안 줬다고 바울은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한 사람 총독이 예수 믿었으니 온 섬 전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결과물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 내가 최선 다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한계는 한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하나는 50만 개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위력과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한 사람 준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모두를 준 거였고요, 바울에게 온 섬을 준 거였어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선한 결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 다 주셨던 거지요. 나는 정말 부족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나에게 주셨던 거지요. 그 은혜를 채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주신 말씀 붙잡고 인생 항해를 멋지게 항해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